오늘 105페이지 105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7과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7과 제목 한번 같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에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는 킹덤이죠. 킹덤, 왕국. 공동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죠, 표본. 뭐라 해야 될까? 그림자.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뭐라고 해요? 믿어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존재 이유. 예?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왜 필요해요? 그리고 이 회개를 왜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이고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의 이 삶,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눈에 보이는 이 애플 펜슬, 뭐 안경, 뭐 등등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더 실제입니다. 이렇게 쓰면 제라고 써야 되나? 제라고 써야 되나? 실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미국 가본 사람 채팅을 하면 미국 안 가봤는데 미국 있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미국 안 가봤는데 미국 있다는 거 믿잖아요. 왜 믿죠? 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겠죠. 미국에 있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미국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뉴스에서, TV에서, 유튜브에서 한 번도 내가 가본 적은 없지만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그 땅을 밟아본 적이 없잖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렇죠? 들려주고 알려주고 뭐 말해주고 등등등등등 그렇게 해서 미국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도 실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알려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미디어가 있죠, 그렇죠? 미디어의 뜻이 그 옥스포드 사전에서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미디어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한번 찾아봤어요. 미디어의 뜻이 뭘까? 이런 옥스포드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 여기서 다른 한쪽으로 전달하는 매개체 이거를 미디어라고 합니다. 뭘 전달하냐? 여기 메시지를
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게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이쪽으로 전달하게끔 하는 것을 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디어에는 뭐가 있죠? 전자미디어라고 하죠. 요즘 전자미디어. 예. 옛날에는 스마트폰, 뭐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편지였죠. 편지, 뭐 신문, 뭐 책, 뭐 어떤 사람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메시지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을 하는 미디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뭐 등등이 다 있죠. 다양하죠. 뭐 워치, 뭐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뭐 스마트 뭐 안경, 뭐 요즘 그런 게 또 나온 것 같아요. 애플에서 이상한 걸 개발했어요. 그런 것도 미디어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 목소리도 미디어가 돼요. 네,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화로 막 하겠죠. 그것도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게 단순히 뭐 전자제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거. 그래서 이 스마트폰 사단이 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용해요? 사단의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죠? 지옥의 메시지죠. 그 스마트폰,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과 어떤 의지가 생기게 되죠. 이 메시지가 계속 들어와서 아, 죽고 싶다. 살고 싶지가 않다. 살고 싶지가 않다. 여러분 이거 사단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누가 봐도 사단의 메시지죠. 근데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미디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미디어. 하나님도 미디어를 쓰십니다. 어떤 미디어를 쓰시죠? 하나님도 스마트폰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요즘 뭐 문화 콘텐츠를 해가지고 이제 뭐 교회 친구 다 모여 뭐 이런 데에서 뭐 Yes He Is 뭐 이런 데에서 재밌게 막 만들잖아요. 그죠? 문화 콘텐츠 뭐 이제 요즘 MZ 세대에 맞춰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만들고 뭐 밈을 만들고 해가지고 포스터도 만들고 이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디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근데 이 스마트폰이 빠르겠습니까? 교회가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이 빠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예요. 유일한 미디어, 교회.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된 우리.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교회,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스마트폰보다 느리죠. 스마트폰보다 지식이 떨어집니다. 스마트폰보다 답답해요.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사단의 특징은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다비치가 부릅니다. 빨리빨리. 사단은 이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아주 천천히 하십니다.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 죽을 때가 있죠. 답답해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교회를 사용하세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왜죠? 이 교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내가 스마트폰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아는 것도 없잖아요. 스마트폰보다 더 느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넘어가서
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 여기 한번 읽어보면 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함께 모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외쳐지게 되는 겁니다. 느리죠. 어, 그렇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2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여러분에게까지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스마트폰보다 느리지만 전 세계에 확산이 됐어요. 전 세계에. 느리지만 아주 천천히 우리 모두에게까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대전은혜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 안에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자체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 이게 이게 기초의 반석.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임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때 진짜 실제적으로 예, 온전하게 우리의 육체까지 다 변화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아직 임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라 하냐? 진격해 오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회복이 됐다. 어떻게 회복이 됐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기초로 승천을 하셨죠. 승천을 하셔서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유명한 말씀 있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모르겠다. 해야 되나 모르겠네. 할게요 그냥.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가 실제로 갔어요.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수많은 신들 그 신들 앞에서 사람들이 막 절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으세요.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수많은 신들 앞에 절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찾을 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때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주님만이 구원자시다. 이 신들이 아니라 주님만.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생계 뭐 나의 뭐 꿈 이런 수많은 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수많은 신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는 또한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돈이 주인이 아니고 이 돈이 나의 신이 아니고 이 명예도 생계도 나의 꿈도 나의 어떤 것도 그것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생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그 고백,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죠.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반석,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 신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한다. 성경은 교회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는 죄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까? 반목이 뭐지?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는 서로 뭐 보지 않는 그런 거죠.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나? 여기 14절 자 에베소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딱 이 14절과 이 22절을 보세요. 우리 이제 수요 예배 때 예배소설을 하고 있는데 딱 이 말씀이었죠. 하나를 만드셨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간다. 교회로 지어져 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간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 둘이 누구죠? 예수님과 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완전 원수지간이에요. 원수. 왜 이래? 원수. 여러분 예수님과 나도 원수였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여기 써있죠. 16절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나와 예수님과의 그 막힌 담, 여기 막힌 담을 예수님의 그 몸으로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과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그 기초가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존재를 만들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이 언제 등장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쵸?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죠. 예수님이 처음 꺼내신 이 교회. 그 믿음, 이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이걸 또 봐야겠네. 마태복음 뭐야? 16장에 아 목말라. 누가 물 좀 갖다 주라. 자 여기 써 있죠. 그쵸?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보이시죠? 제가 허언이 아닙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지식으로 어? 내가 어떻게 아빠한테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이거 하늘에 계신 너의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거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고백, 성령님이 알게 하셔야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네? 뭐라고 설교해요? 자, 어디 있어?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순절날 여기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취한 게 아니다. 여기 써있 보이시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예? 영이 부어져서 하는 고백이 뭐냐?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성령님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나 어떤 이런 노력으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주님, 뭐 쉽지 뭐 주님. 근데 그게 성령님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물론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판별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 고백은 성령님으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루고자 하신 게 뭐냐? 만드시는 게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창세기에서 그대로 똑같이 보여줘요. 어떤 얘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 하와 어떻게 탄생하죠? 오, 하와가 교회의 그림자잖아요.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렇죠?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쵸? 그래서 그 아담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잠들게 하셔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이렇게 이 연합, 이 둘로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아담과 하와가 첫 가정이잖아요, 가정. 우리의 가정이 이런 연합,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은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가 됩니다. 자, 하나 된다는 거예요. 유나이티, 연합, 원, 원이에요, 원, 그냥 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아래 성경 본문을 읽고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자,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지었다는 게 뭐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와를 창조하듯이, 예? 오케이? 하와를 창조하듯이 창조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렇게 해서 한 세 사람을 만든 거예요. 전혀 다른 한 세 사람. 완전해진 겁니다. 완전한 존재. 이 아담 혼자 있을 때는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좋지가 않았어. 이 하와까지 창조되었을 때, 그래서 연합이 되었을 때, 그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됐죠. 그래서 우리 결혼하면 늘 뭐라고 해요? 하나라고 하잖아. 하나. 둘이 한 몸이 됐다.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이 한 세 사람, 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아담이 더 나은 아담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 나은 아담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아담이 됐어요. 이 하와를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한 몸. 음, 어, 유기체. 새로운 공동체가 된 거죠. 한 몸. 결혼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결혼하면 먹기 싫은 것도 해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죠? 반찬 투정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서약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예! 사랑하기 뭘 사랑해. 어, 뭐 3개월 만에 이혼하고 성격이 안 맞는다. 원래 성격이 안 맞아요. 남자와 여자가 성격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맞는 소리 하는 거예요. 처맞는 소리를.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여러분이랑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안 맞아.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퍼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퍼즐이 다 똑같은 퍼즐이면 좀 그런데 이거 욕 같은데 퍼즐이 이렇게 다 똑같이 생기면 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퍼즐 있으면 예? 이런 퍼즐이 있어야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서로 달라야 돼. 누군가는 나오고 누군가는 들어가고 그런 거라는 거죠. 자, 동일한 시민이다. 누가 뭐 낫고 누가 뭐 덜 떨어지고 뭐 이게 아니라 똑같은 하늘의 시민권자다.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다. 원수도 아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소, 이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가족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셨다. 어떻게 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다 주셨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것이 완성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중에 이제 10과쯤에서 9과 10과에서 살펴볼 겁니다. 3번 시간이 얼마 없어요. 몇 분 남았어요? 3분 남았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 네? 어디 있어? 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자,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 머리, 몸,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몸은 누구라고요? 교회.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요. 교회의 지체.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위치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원래는 어디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고 소망도 없고 외인이고 밖에 사람이고 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저 지옥 끝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만물 위로 올라가서 교회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살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네? 1분밖에 안 남았네. 교회를 살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했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자, 이것만 하면 됩니다. 몸이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머리가 고민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고민하게 하세요. 그러면 몸은 머리가 주는 대로 머리가 하게 하는 대로 따라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교회이다. 아시겠죠? 이게 떨어지면 예수님